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압 소녀 룻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가운데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가는 자기의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국 땅이죠.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가겠다. 굳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 앞길이 창창한 청산과부인 그 며느리를 생각해서 모압 고향 땅에 남아서 이제 시집가서 또 그동안은 또 슬픈 일도 많이 봤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강권을 해요. 근데 룻이 전혀 듣지 않고 어머니와 이제 죽음이 갈라놓게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여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와 곁에 묵히겠다고 이렇게 굳은 이렇게 결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 그 자기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하는 거죠. 룻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못하고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룻은 마침 이제 보리 추수할 때라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그 보릿고개 때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어머니의 이제 권유로 그 가정의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게 되어서 오벳이라는 아이도 낳고 또 다윗 가문의 이제 증조모가 되는 이렇게 복을 누리게 돼요. 룻의 이 감동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의 결심이 오늘 18절에 보면 결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심이 그녀의 삶을 바꾸죠. 그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서 잊을 수 없이 뚜렷이 빛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게 만들지요. 아름다운 결심, 자기를 희생하고 또 아름답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겠다,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이 지극히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귀한 헌신적인 삶의 결심은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신앙을 더 깊고 굳건하게 만들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는 이제 지정의가 있어서 어떤 것을 더 밝히 하는 지성도 귀하고 또 감성도 귀하지만은 의지도 매우 중요한 점이죠. 의지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게 만들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견고한 힘이 되어주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아무리 그 좋은 뜻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죠. 의지가 굳건한 사람은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지요. 도중에 수많은 난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반대도 하는 세력도 만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요. 그리고 결심한 바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거죠. 이 룻은 참으로 굳은 의지를 갖고 그가 했던 결심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또 결실을 맺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결심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피살되었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도 죽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둘째 아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큰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끌려가요. 어린 나이에 고국의 비극을 보고 아버지가 또 죽는 모습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나라의 그 비참한 운명을 그가 지켜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는데, 페르시아에서 그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왕의 총애를 입어요. 왕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은 결심을 이미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페르시아 때는 이제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고토로 돌아가지만 또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간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그 직임이 있으니까, 자기는 비록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랬지만 다시 고토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제사는 가문으로서 그 일을 해야겠다. 각오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락하고 또 페르시아 이 왕의 사랑을 입는 아주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생활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읍을 건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잡족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 결심을 실천하려고 해. 마음먹은 대로 그는 마침내 왕에게 자기의 뜻을 밝히고 돌아와요. 이 왕이 그를 사랑하고 많은 점에서 그를 위해서 도와주어서 두 번째 귀한 자들, 세 번에 걸쳐 돌아오거든요. 끌려갈 때도 세 번에 걸쳐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도 바로 스룹바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로 돌아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섯 달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와서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부터 오랜 세월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도록 애를 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율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므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헬라주의에 사로잡힌 그 이제 왕들이 헬라주의를 계속 사람들이 퍼뜨려요. 헬라주의는 일종의 그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이 제일이고 또 그들의 신관이 다 제우스라든지 헬라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란 이런 그야말로 아주 저열한 인간의 신화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또 태양신 아폴론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거가 저항을 해요. 그 저항해서 끝까지 이제 지켜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율법 중심으로 나라가 그래도 보존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다. 결심이 한 사람의 결심이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결심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거기 보면 이제 70년 기약이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오겠다. 이런 말씀을 읽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이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백성을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그의 편지에 보면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한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에 보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데네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결심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연신론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 세상에 비를 내리고 햇살을 주고 음식을 주어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너희 시인들의 노래 중에도 우리는 신의 소생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신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자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이제 복음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기르시는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이 없잖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만 전하고 특별히 이제 그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돌리만을 그렇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더 전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결심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뜻이 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분명하고 굳건하게 그 어떤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결심을 했는데 결심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는 거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고 인생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주지. 그 굳은 결심을 통해서 인내해서 끝까지 그 뜻한 바를 이루어가게 만들죠. 그 결심 때문에 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굳은 결심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환경에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한다면 그 선한 결심을 이루려고 작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해서 그 일에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다가가게 함으로 그 결심한 바를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향을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청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또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좋은 결과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